예, 안녕하세요. 2023년 1월 18일 수요일 저녁, 오늘 자유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번의 시간 동안 자유함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함은 실질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자연인들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두려움이라는 피해갈 수 없는, 또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두려움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두창 우생죽에서도 두려움을 다뤘고, 그 구두창에서 다루지 못한 그 내용, 그 부분을 중심으로 지금 자유함이라는 그 내용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A죠. 주님과 나 사이가 완전한 사랑으로 엮여지지 않으면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은 그 못한 부분만큼 빈틈이, 또 어둠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간을 마귀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죄, 또 뭐 과거의 상처, 기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당사자를 공격하게 되죠. 이게 처음에는 잘 몰라도 서서히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주님과 신뢰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않으면은 그 부분만큼 불순종을 하면서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는 영적 법칙입니다. 질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성경, 진리죠? 진리 중에서도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을 공부합니다. 이렇게 지금 공부에 참여해서 듣고, 그리고 어느 일정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전부 이해된다면 좋겠죠. 그리고 이해되는 수준에서 대부분은요, 여기서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아주 제가 강력하게 얘기할게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들었다가 가지고 이해가 된다 그래가지고요, 그게 믿어지고 실제가 된다 그러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99%는요, 이 상태로 끝납니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도 없고.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이해하는 건요, 세상 책입니다. 세상의 소설이나 뭐 유튜브를 보면서 기타 작것들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건 이해로 가능해요. 그 이해만 해도요, 충분합니다. 넘치는 겁니다, 그건. 근데 성경은 이해하는 거는요,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와야 됩니다. 이해랑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해는요, 아는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아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요. 이해하고 깨달아 보는데 몇 년, 몇십 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한 문장, 또 한 단어. 그 깨달음 다음에도요, 또 있어요. 이게 체험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 이게 수십 년씩 걸립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우리 한번 보십시오. 아이시고 요셉이고요. 아브라함이고 모세고 거의 수십 년씩 걸려가지고 체험으로 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들으면은 이해하면요, 그게 끝난 건 줄 알고 있어요. 특히 성경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아주 아마추어들이 유튜브 다니면서 예를 들어, 그 다니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온갖 걸 다 듣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국말로 하니까 이해가 돼요. 그게 끝난 겁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만만의 콩떡이고. 그냥 들은 거예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그 깨달음, 체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간증까지. 그리고 자기가 글로 쓰게 돼 있어요. 간증하지 않으면, 말로 하지 않으면요, 글로 남기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 실제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근데 여기 체험까지만 와도 사실 그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마지막 단계 간증과 기록까지 남겨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아직까지 미안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공부해도 글 하나 못 쓰는 분들 많잖아요.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간증도 못하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자기 얘기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요. 오픈시켜야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 중에 누가 기도해 줄 줄 압니까? 근데 여기 이해하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추고 싶어 해요. 자기 아픈 거. 또 자기가 힘들고, 자기가 어려운 거, 자기 가난한 거, 자기가 못났다는 거, 부족한 거, 약한 거. 가능하면 감추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예요? 아마추어라는 얘기예요. 성장하면은 자기를 다 드러냅니다. 계속해서 양파 까듯이.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병이 걸리면요, 드러내라 그랬어요. 어디서 명의를 만날지, 어디서 어떤 약을 만날지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를 든 겁니다. 모든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을 지체들한테 드러내기 곤란하면요, 또 리더한테 가서 이 자유함이 없으면은 자유함이 없는 부분을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본인 혼자 가지고 있으면요, 끙끙끙 앓다가 결국 거기 눌려요. 그 마귀가 바라는 것이고. 자,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완전한 사랑으로 결합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 부분만큼 두려움이 밀려오고 거기서 자유함을 못 얻습니다. 그리고 마귀한테 통제당하기 시작합니다. 압박당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니까 지금 들으면서 아, 그랬구나.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게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는 쉽게 얘기해요. 스트레스네요. 신경성이네요. 이 약 먹으면 됩니다. 평생 중독자 만드는 거죠. 모든 그 병원이나 의사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구조가 엮여 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무수한 돈을 벌고 있죠. 약을 투약해서 고쳐주는 게 아니고 약을 투약해가지고요. 계속 그 약을 안 먹으면 끊지 못하게 그 약을 갖다가 수십 년씩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 의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약과 구약은 돈도 안 들어가요.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반복해서 공부하고 암송하고 정리하고 그런 사람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요. 왜 나한테는 어떤 일이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는 게 정상이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하긴 그 참석 안 하는 사람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쥐꼬리만큼 뭔가 줍니다.
쥐꼬리만큼. 근데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하고 정리하고 반복하고 또 그걸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한테는요, 깨달음이라든지 체험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거 아닙니까? 심지도 않고서 나는 왜 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나는 왜 이 아픔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항상 문제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쳐다봐라. 나는 그러지 마. 너가 뭐 하고 있냐, 지금. 오늘 두 번째, 당신한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요, 먼저, 우리 공부했습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바꿔도 된다고. 믿음, 이꼴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나온 단어는 말씀이라고 읽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뭐 어떤 경우엔 문맥상 조금 벗어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저는 한 99%는 말씀으로 대치시켜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읽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믿음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 하고서 들어가겠습니다. 복습입니다. 까마득하게 전에 공부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요, 첫 번째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각자가 믿는 대상이 누군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요. 16절까지.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는 내용이죠. 모세를 쫓아다니다가 2인자가 1인자가 되고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됐습니다. 자기 그 후배들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잡신들, 우상, 이방신들 제거하고 꼭 그 신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더 좋아하는 것은요, 전부 다 이 우상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가족은요, 하나님이 천년 어쩌고저쩌고.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 욥한테는 가족 다 뺏어가 버리죠. 물론 마귀가 장난질 쳤지만. 근데 배로 복구해 주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듣기는 하죠. 하나님 가족 먼저 아니란 얘기입니다. 15절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자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에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나는 지금까지 나와 계속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난 믿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내가 그대로 이야기했다. 나는 떠나지만. 그때 백성들이 16절에 뭐라 합니까?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우상 섬겨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가. 얻어맞고 망하고 타국이 침범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나죠. 봐요, 백성들 맹세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하는 맹세랑 똑같아요. 저는 절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기 결론이 뭐예요? 물론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교회 가고요. 근데 구원도 못 받은 사람들은 뭐 얘기할 건덕지도 없지만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도.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맞아요. 하나님 대상 하나님이에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붙들고 급할 때에는요. 세상 붙들고 온갖 거 다 붙들고 있죠. 양손에. 이래야지 안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은 둘러리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양다리 걸치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잘 섬긴다고. 저도 어떤 경우에는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깜빡 실수할 때도 있고, 양다리 걸칠 경우가. 저도 아주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근데 주변을 보면요, 너무 선명하게 본인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말고 좋아하는 게 있다 그러면요, 그건 양다리예요. 그 다음에 대상, 확실합니다. 우리 한 분입니다. 올리.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해서 지식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비교해 보세요. 3년 전, 4년 전에 공부 시작할 때랑 지금 얼마만큼 지식이 늘어가지고 본인이 유익을 누리고 있는지. 그럼 이 공부하는 게 아무 필요도 없어서 그냥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본인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지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공부도 안 하고 또 그 지역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습니다. 가르쳐봤자 밑바닥 수준. 그냥 그 뭐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런 하라 말라 그런 수준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 지금 이 시대를 갖다가 그대로 써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8장 11절.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요. 성경 기록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 해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멘. 구원받아가지고요. 왜 본인이 메말라 가는지, 왜 본인이 힘이 없는지, 왜 본인이 골병이 들어가지고요. 골골골 되는지 이유는 하나예요, 저는. 말씀 없으면요. 그렇게 돼요. 오늘 산에 갔다 내려와가지고요. 뭔가 책이 좀 이렇게 필요해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일산에 대화역 앞에 아가페라는 기독교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2005년도에 일산에 내려왔을 때 벌써 그 서점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바로 드나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뭐 교회 용품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걸 다 만들고 책도 물론 당연히 아주 유용하게 그리고 거기 또 사람들 만나는 장소로 카페도 있었고요. 그 전에 카페 하기 전에 또 넓은 공간을 이렇게 비워줬어요. 그때는 층을 거의 이쪽을 다 쓰다시피 했어요. 상당한 크기로. 근데 오늘 전화를 했더니 작년 9월에 문 닫았습니다.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지금 물론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저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책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그 기독교 서점에 엄청 드나들었거든요. 다행히 금천에 한 군데가 남아 있어가지고요. 소규모지만 지금 시대가 책을 안 보는 시대가 됐어요. 그 책 얘기를 하니까 어제는 제가 전철 타고 저기 이천에 갔습니다. 원래 여주를 가려고 그러다가 여주 앞에 정거장에 이천이 있잖아요. 이천 쌀이 유명한데 저는 온천에 갔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지금 지난주에도 온양온천, 이번 주에도 이천, 다음 주에도 또 온천 갈 겁니다. 한 주에 한 번은 무조건 갈 생각. 그 호텔에 있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전철을 보통 3시간씩 타니까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 전철을 바꿔 타기 위해서 또 환승하잖아요. 걸어가면서도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습니다. 계단에서 뭐가 하여튼에. 전철 안에서는요, 99%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노인네들, 어른들은 안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전부 다 핸드폰 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지난주인가 1월 5일부터 시작됐죠, 이 전철 여행이. 근데 어저께 반갑게도 제 옆에 딱 젊은 자매 하나 앉는데 앉자마자 가방을 탁 꺼내더니 책을 탁 펴더라고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거의 15일, 2주 가까이 전철로 다니면서요. 책을 꺼내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전에는 신문이라도 다 읽었는데 지금은 신문도 안 팔잖아요. 가판 신문도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전철에서 신문도 보고 그랬는데 책도 보고. 세상이 막이 밥이 돼가는구나. 핸드폰에 그냥 노예가 돼가는구나. 그 핸드폰 양옆에서 뭐 앞에서 보잖아요. 전부 동영상, 게임. 어른들도 그 핸드폰도 막 이러고 있어요. 좋은 세상입니다. 지금 이 우리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그런 책방이 없어지고 기독교 서점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대상 하나님 지식 공부해라 이거죠. 그 다음에 행함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 행함이 없으면 여기까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흉내내는 거지. 하나님은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이라고 합니다. 너가 바른 대상 붙잡고 지식 붙잡고 무당 믿는 사람들도요. 가잖아요. 행하러. 타는 데 가고 돈 들이고 지성 들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지식까지도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대상만 붙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공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과거에 교회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공부, 물론 교회에서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여러 가지 코스를 만들고 있어요. 그 공부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기에요. 거의 여기서 멈춰 있어요. 대상에서. 그래서 그 중에 갈급한 사람이 지식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중에 진리가 뭔지, 자신이 뭔지, 하나님이 누군지 그 중에 몇몇 명이 넘어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냥 여기서 서 있어요. 그다음 지식 여기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또 행함으로 가는 사람은요. 그 중에 또 갈라져요. 자, 행함에 대한 구절은 어디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야고보서 1장 22절에요.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이해하는 수준에서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 합니다. 속이는 자는 뭐야? 마귀한테 끌려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떨어져도요.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디입니까? 바위에 떨어지고 가시나무 그다음에 옥토가 될지 여기 길가라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라는 얘기. 마귀한테 너 끌려들어갔다. 너 자신도 속고 있다. 그게 다 끝났는 줄 알고.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말씀을 공부 안 하면요. 속이 말라져 갑니다. 비틀어져 버립니다. 땅이 갈라지듯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선물로 준 대신에. 근데 그것도 무시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랬죠.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즉시 잊어버려. 여기 자기 육신적인 인간
아직 거듭났다는 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 신자죠. 거울 왜 봅니까? 고치려고 보는 겁니다. 뭐가 어디 잘못됐는지. 성경 왜 봅니까? 자기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행동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행할 때에 25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 여기 자유롭게라고 딱 앞에다 그 붙여놨어요. 그 수식어를.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이해하는 수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는 수준이나 깨닫는 수준에서 끝나는 거는요. 비극입니다. 비극. 아무 체험도 없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떠들기 또 엄청나게 떠들어요. 유튜브에서 본 거 가지고. 본인 자신은 체험이 뭔지도 모르고 간증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막 성질내면서 덤벼들죠. 자기가 아는 게 다 아는 거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새는 안 싸웁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요. 이 다음에 언젠가 철들면 알겠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그 일을 행하는 자니 보십시오. 대상, 지식, 행함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하는 자니 그 행하는 자를 뭐랍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행함. 행함이 복이에요. 근데 여기 못 가고서는요. 왜 하나님 내가 성경을요. 왜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왜 내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왜 저한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까? 왜 복이 하나님 그 성경에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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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해놓고 여기서 멈춰버리니까요. 배운 거 하나도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요 이렇게 복권을 사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한테는요 이렇게 매일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너는 행하지 않고 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움직이는 것이죠. 살아있죠, 믿음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각자. 왜 내일이 막혀 있습니까? 행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쳇바퀴 돌게 만들어요. 처음에 뭐 좀 잘 되는 것처럼 해줘요. 그래야지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야지 푹 떨어뜨려 버리죠. 그게 여러 차례 반복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내가 운이 나빴어. 아, 내가 요번에 뭔가 좀 미스해서 그런 거야. 계속 반복해야죠. 자, 믿음에 대해서요. 기본 공부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은 믿음이 당신 스스로는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믿음 없이 그 살아가는 게 말하고 행동하고 같은 수준에서는 안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더 위에 있는 사람은요, 아래 있는 사람은요, 100% 보이게 됐어요. 프로랑 아마추어인데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잖아요. 기술자도 프로, 선수도 프로는요, 밑에 아마추어, 자기 그거 거쳐왔거든요. 아마추어 시절을. 발동작 하나, 머리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아, 쟤는 어느 정도 운동했구나.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영적 세계에서도. 거쳐온 일인데, 그 상대편, 아직 거치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홀랑 보이죠, 홀랑.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말이. 자, 믿으면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A, 율법적 믿음, 율법적 믿음, 율법적. 이 율법적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요, 육신입니다. 육신적 믿음. 율법이랑 육신이랑 같은 건 아닌데요.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이 같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구약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근데 육신은 지금 이스라엘이고 그 지금 신약 성도고 다 해당됩니다. 범위가 더 큰 거죠.
그러면 우리 육신에 대한 정의를 좀 강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깨달으면요, 반대로 이제 생각하면 되니까. 아, 육신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육신적이란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은 육신적이란 말은 일, 자신의 욕구를, 욕망, 하고 싶은 거, 꿈, 소망, 기대, 이것을 스스로 충족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내가 뭔가 목표를 잡았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까? 뭐 유튜버서부터 해가지고 별게 다 있습니다. 이거 하면 성공할 거야. 거의 대부분 그렇게 출발합니다. 자,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뜻은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뭔가 꿈과 목표를 갖고 기대하는 걸 갖고 사는데 스스로 충족하려고. 그래서 육신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누가 해놨더라고요. 자족합니다. 자기 스스로 만족하려고 하는 게 육신이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충족하려고 뭘 동원합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배운 개인적 기술, 스킬이죠. 다 재능이 다르니까요. 또 학교 공부한 것도 다르고 딱 붙듭니다. 자기가 전공했으니까 그걸로는 괜찮을 거야. 나는 이거 성공할 수 있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경험, 지금까지 축적한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아니, 이걸 갖다가 어떻게 다 버리란 얘기야?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버리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고이고이 간직하셔도 됩니다. 근데 결과는 사망으로 가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였잖아요. 일단 보여드릴게요, 구절. 아실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어느 구절인지.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이 개인적 기술, 지식, 경험, 그리고 주변에 또 어떻게 뭐 이렇게 도움 받아가지고요. 스스로 충족하려고. 이거는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하나님을 거스림. 거스림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 거스림. 거스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니면 이거 할 만한 거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왜요? 이렇게 스스로 하도록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조건이 있지만요. 인간은 걸어요, 이 길을. 깨닫고 체험하고 얻어 터지고 다시 그 몇 번 반복돼야지 그 육신을 버리기 시작하지.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딴 사람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한다. 오케이, 오케이, 해봐. 계속 그럽니다. 또 처음에 하면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이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인간한테 본능적으로 DNA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부터. 그런데 여기서 그러나 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뭐예요?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죠.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가 자유를 줬으니까. 너는 한 서너 번, 글쎄, 너는 한 10년, 20년 망해야지. 깨달을 거다. 아니면요, 아픔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뜯어 고치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서요, 조금 발전했다는 사람이 자기 육신으로 발버둥 치면서요, 플러스 뭡니까? 하나님, 필요할 때는 좀 도움 주세요. 제가 너무 어려울 때겠냐? 하나님 좀 도와주시면 아주 그럴듯해요.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니면 막아주세요. 별소리 다 하죠.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아주 저는 사실은 이게 제일 정당한 줄 알았어요.
제가 열심히, 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28년, 29년 동안 앞만 보고 질주했어요. 기도한다면 기도, 공부한다면 공부. 그냥 완전 올인하고 몰두했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거도 다 남아있고, 또 저를 만났던 사람, 과거 제가 10년 동안 기도 생활했는데 그때 만났던 기도원가도 있고요. 제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99.9%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 그 정도로 저는 육신을 불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가지고 받아주시겠지. 그리고 모두보다도 나한테 더 많은 걸 주실 거야. 그리고 정 이게 잘 안 풀릴 때에는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이게 아주 참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알고요. 저도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이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도. 거의 29년 세월을 불태운 거야. 왜 작년에 올 1월 달이야. 오늘 지금 제 뒤 배경 사진이 오늘 저기 산에 올라갔더니 산 꼭대기는요. 나무마다 눈이 안 녹아져 이렇게 꽃처럼 참 예쁘더라고요. 꼭 1년 됐습니다. 저를 산으로 올려보내신 지 작년 1월 달에 시작됐으니까. 그리고 1월 5일부터는 이제 산에서 전철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왜 하나님이 산으로 올려보내고 이제 전철로 내려보냈는지.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여기 지금 제가 육신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제가 이게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강의는 또 이렇게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맡겨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게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간증하고 저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해가지고요. 어떤 부분은 많이 체험을 하고 간증해요. 전 더더구나 가르치다 보니까요. 반복해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이 부분은 이제 와서 저한테도 깨달음으로 오고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1년씩이나 산으로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참 엄청난 하나님이시다. 제 성질 같으면 한 달만 올려보내고 다 깨달음 주시면 되잖아요. 한 달도 길죠, 사실은. 한 2주만 해도 되는데. 근데 제가 못 났으니까요. 이 전철도 언제까지 탈지 모르겠어요. 전철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배를 타고 갈지 비행기를 탈지 이제 걸어서 뭐 한국을 삼천리를 갔다가 횡단할지 종단할지 자전거를 탈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생각을 안 해요. 당연한 길에 들어섰구나. 넌 네 육신으로 열심히 뛰었다. 아주 잘했다. 너 자유의지 가지고 박수 친다. 근데 너 한 거 뭐냐? 너 스스로 만족 느낀 거 아니냐? 또 딴 사람한테 요만큼 칭찬받고 인생이 그거냐? 너 구원받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아브라함 제가 AB로 쓰죠? 아브라함 네 글자 쓰기 귀찮아가지고 사라 얘기해. 너 강의 많이 했지? 예. 자, 아브라함한테 내가 약속을 했다. 네 후손이 땅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 땅의 모래 하늘의 별처럼. 전 나이가 막
하나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시간이 자꾸 흘러가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요. 어떻게 했어요?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아무래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을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가 그랬더니 아브라함도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야 이거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늙어가는데 안 되겠구나. 당신 말이 맞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하갈이라는 종, 이 여자를 부부가 합작한 겁니다. 사실은 사라가 이거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랑이 오케이를 한 거죠. 자, 이게 이거예요. 지금 3번. 자기들 육신으로 결정해 놓고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실 거야. 거의 이러고 살고 있어요.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저도요. 이제 와서 깨닫고 있어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 일산 2005년도에 내려와가지고요. 공부 가르친 거밖에 없어요. 제 삶이. 근데 17년 만에 하나님이 다운시키고요. 다운시켰어도 안 주저앉으니까 산으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 왜 이렇게 11달씩이나 산에다 이렇게 뱅뱅 돌리십니까? 산에 올라가면 계속 그냥 불평불만 터뜨렸죠. 물론 걷고 뭐 또 찬양 듣고 재밌어요. 그렇지만 지겹잖아요. 같은 일의 반복이니까. 그것도 산에서 전철로 내려와서 이 육신을 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다 정해놓고 진행하신다는 게 이제 100% 믿습니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성경에 이런 얘기 엄청나게 많죠. 자기가 발버둥 치면서 지금 뭔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벽까지 갈 겁니다. 절벽까지. 절벽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낭떠러지 한 서너 번 떨어져야죠. 한 번 떨어져가지고 깨닫는 사람 없더라고요. 서너 번 떨어져야 돼. 서너 번. 이제는 제가 뭘 감추겠습니까? 뭘 말을 돌려 하고. 자, 잠언 1장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단순한 자들아, 뭐 세상에서 심플하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미련하다는 뜻이죠. 단순한 자들. 어리석은 자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하나밖에 못 하거든요. 자기 생각. 너희가 어느 때까지 단순함을 사랑하겠냐? 비웃는 자들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의 비웃는 것을 기뻐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제 표현대로 한심한 인생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세요. 어리석은 자 지식을 미워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성경이죠. 핵심이죠. 22절에서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영 성령님 또 신약 시대에도 있고 그대로 해당됩니다. 구약에서도 성령 계셨어요. 내 말 들으라 이거죠. 육신으로 가지 말고.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했던 내가 내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한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신약 성도한테는 내 안에 내주어 계십니다. 거듭났을 경우에. 하나님 사인이 없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어둠에 잠겨 있으니까는. 자기한테 미쳐 있으니까 육신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사업에 뭐 일에 뛰어들 때에는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눈이 감겨 있거든요.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감겨놨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모임에 나오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데 예배드리지 않는데 찬양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복을 줘요? 지구가 2000번을 망가져도 그런 일 없습니다. 꽉 어둠에 잠겨가지고 온갖 핑계 대면서요. 24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절했다.
안 보이죠? 불러도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는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은 사랑으로 계속해서 콜 나를 쳐다봐라.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던지는 얘기도요. 감히 하나님을 지금 대리해 가지고요. 누군가 이 방송 듣는 사람, 누군가 공부하는 사람들 귓전을 때리고 가슴을 때리고 양심을 때린다는 얘기예요. 돌아서라는 사인이에요. 꼭 하나님이 그 저기 지체들한테 막 개개인한테요 핸드폰 해가지고요 야야 너 지금 정신 차려라. 그래도 과연 저는 한 1% 정신 차리고요 99%는 안 차릴 거라고 나 하나님인데 이렇게 얘기하셔. 안 믿을 거예요. 근데 하물며 어느 누가 얘기해도 육신에 빠져 있으면 그 증거가 제가 28년을 그렇게 달려왔잖아요. 그래서 전 자부심 있었어요. 공부만큼 지식만큼은. 그런 저도 이제서야 아이고 육신이랑 하나님이랑 구별 못하고 그것도 1년이나 산에 돌아다니니까 이제 깨닫는구나. 저처럼 이렇게 되지 마시기 바라라고 합니다. 그게 제 안타까움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불평불만 없습니다. 산에 10년을 올라가라면 올라갈 겁니다. 전철을 100년을 타라도 탈 겁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그냥 태평양을 건너가라도 조각배 타고요. 갈 겁니다. 제가 육신으로 하지 않는 그 확실한 방법을 아직 100%는 모릅니다. 그때문 실체에 접근했다는 거는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떠밀려가는 과정도 중간중간에 사건이 있죠. 어떻게 제가 스스로 전철을 타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산에 스스로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마다 상황을 만들어서 저를 외톨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요. 위만 쳐다보게 하시는 거. 아무도 네 주에 필요 없다. 너와 나와의 관계만 튼튼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나. 신경 쓰지 말아라. 너 가족, 아내, 주변 친척 신경 쓰지 말아라. 내가 하는 건. 너 지체들, 너 모임 신경 쓰지 말아라. 그것도 내 소관이다. 너 금전, 너 건강, 너 발버둥 쳐봐라. 네가 하려고. 그래 어떨 땐 될 거다. 그렇지만 끝내 그게 너를 올무에 빠뜨릴 것이다. 지금 이 얘기 읽고 있어요.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했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이 이를 때 조롱하리니 너 결과는 나와 관계 교제가 멀어지면은 너한테 서서히 두려움 자유함이 없어지고 온갖 일이 재앙 풍파 가족 간의 불화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내 두려움이 황폐한 같이 이르고 내 멸망이 회오리 바람 같이 이르면 내게 고난과 번민이 이르리라. 죄로 죽은 말로 받는 거죠. 바람 신고서 회오리 바람으로 거둔다고. 처음에 스톱해야지. 거의 30년 가까운 세월을.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 뛰는 분들 보면요. 참 안타깝고 아쉽고 불쌍하고. 근데 그때는 제가 자신 있게 말을 못했어요. 내용이나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저도 육신으로 뛰고 있었으니까요. 자,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터에는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 29절. 이는 그들이
지식을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주 두려워하기를 택하지 아니하는 내 권고를 전혀 원치 않고 내 모든 책망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너도 한번 당해야 된다. 크게 당해야 된다. 내가 그만큼 더 사랑하는 나는 뜻으로 불렀고 돌려 세우려고 그랬는데 너는 무시하고 계속 그 길 갔다. 그 간 거만큼 그 간 시간만큼 너는 고통 겪어야지 다시는 그 일을 안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서너 번은 반복돼야 될 것 같다. 인간은 보통 한 번에서 말을 안 듣더라. 31절.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이게 육신적인 열매, 육신적인 계략. 근데 우린 즐거워하죠. 뭔가 이루었어요. 아, 성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어쩌고저쩌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단지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주실 거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엿장수 마음대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단 하나도 우리가 뭘 할 게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 하나하나도 할 게 없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기 좀 나왔잖아요.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가지고 교제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일이에요. 나머지는 내가 다 해치운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끊지 말아라. 하나님이 제발 그러죠. 근데 우리도 그 제발, 지금 여기 하나님이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제발, 제발 너와 나의 관계를 맺자. 근데 전부 외면하고 자기 방법대로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고요. 본성이에요. 아담의 후손의 그 어떤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죽었는데. 다시 한번 31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 길에서 난 열매를 먹으며 자기 계략들로, 자기라고 써놓은 건요. 전부 다 육신이란 얘기입니다. 너가 너 스스로 나를 빙자하고 나를 팔아먹으면서 한 일들이다. 나는 신자니까 나는 거듭났으니까 괜찮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배웠죠? 하나님 어떻게 데려갑니까? 약병잠이라고 그랬어요. 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고 잠들게 하는 것. 재구실 못하면. 그래서 32절에 다시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감이 그들을 죽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지 않고 얕은 지식, 발목에 차는 지식 가지고 거듭남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자기 방법대로 해보겠다고. 제가 볼 땐 귀엽죠, 아주.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 단순한 자들의 돌이켜 떠나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 잠시 뭐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뭐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마귀도 또 부추겨 주거든요. 거봐,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해주고 세상에 배웠잖아. 경쟁자들 짓밟고 일어서면 돼. 너 성공 못하는 법이 어딨어. 끊임없이 속삭이죠. 허상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시키라. 결국은 파멸로 가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것은. 지금은 좋게 보여도. 자연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경제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연인들 중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업가나 뭐 이런 사람. 세상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대신 그들한테는요. 고통과 온갖 일이 다 따릅니다. 드러나지만 않았다 뿐이지. 그 안에 가족 중에 미친 사람 무서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재벌이라 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있습니다. 그 결혼 몇 번씩 하고. 파멸이나 마찬가지예요. 단지 껍데기가 돈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거 부러워해가지고 글로 시집가고 싶어하고 글로 장가가고 싶어가지고 발버둥 치고 있죠. 33절에 그러나 이제 반전시키죠. 누구든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교제하는 자, 안전히 거하며 재난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하리로다. 아멘. 마지막 33절 하이라이트.
세상이 뒤집어져도 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 이웃 나라가 쓰나미가 오든지 뭐 폭설이 내리든지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기후 개판입니다. 저기 뭐 어디에 이란에서 눈이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저도 엊그저께인가 보니까 상상 초월입니다. 그리고 어딥니까? 저런 파키스탄이 어디고 그 히말라야 눈들 지금 다 녹고 있어요. 근데 너 진짜 나를 믿으면은 세상에 네 눈앞에서 저 건물이 다 폭삭 주저앉고 다 주저앉아도 너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게 육신이에요. 이게 육신. 이게 율법적인 사고방식. 행함으로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육신적인 거 로마서 8장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말한 거 읽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요. 육신에 대한 공부도 다 안 했는데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자기 스스로 만족을 취하면서 자기 스스로 행동하고 자기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모든 사고방식, 행동, 생각 전부 그게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일도 원하지 않습니다. 일도. 너의 지식, 너의 경험, 너의 외모, 너의 현재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단 일도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지금 다 벗겨지는 시간입니다.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아주 잘난 줄 알았어요. 생긴 것도 좀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머리 깎았어요. 이제 설이 다가오니까. 근데 그 머리 깎는데 두 번 갔는데요. 저 동네에 이제 빌딩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발하는 데가 이제 서너 군데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제 가보는 거야. 제 마음에 맞는 집에 가는. 물론 이거 머리요. 우리 동네 12,000원입니다. 근데 이, 이, 이 머리 깎는 바버죠? 우리 가르마를 이쪽으로 타더라고요. 전 평생 이쪽으로 탔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니까 아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센스 있네. 그래서 또 셀카 하나 탁 찍었죠. 근데 거기서 제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빌딩 한 10개 정도 들어섰는데요. 그 이발사분이 자기 빌딩에도요. 공실이 계약을 하고서 안 들어오는 사람들이 열 몇 군데가 넘는데요. 다 계약금 포기하고. 그래서 여기 빌딩 두지도 전부 다 죽겠다 그런대요. 전부 대출 얻어가지고 했을 거 아닙니까? 자기는 얼떨결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분양받은 사람은 그나마 근데 실제 2층에 그 가게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 현실이 알 겁니다. 항상 못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답입니다. 자, 저기 읽던 거, 여기서 나오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거. 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뭔가 행하고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거. 사망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이것도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생전 교회 한 번 안 나가고 지체들과 교제 한 번 안 하는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영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영적인 걸 줄 것 같아요? 절대입니다, 절대. 제가 손가락에 장을 지질게요. 듣는 사람은 안타까울지 몰라도요. 전 사실을 얘기해야 되니까요. 이거를 그럴듯하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까 잠언 1장 읽었죠? 그 내용 압축해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이길 사람 있어요? 마귀도요, 뭐고 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만
그 창조주로 그냥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이거 설명하기도 어렵죠. 나머지는 전부 하나님이 다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만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고요. 망하로 들어가는 일이란 얘기예요. 8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육신 율법 얘기하다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 육신과 반대되는 거 공부를 또 할 겁니다. 이 믿음도 한 번 더 늘려야 되거든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 6일 금요일 양평역입니다. 경의선 타고 왔습니다. 여기 양평 재래시장이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개천 물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경의선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구정 4일간 연휴 지내고 구정도 쉬었고 심지어 주일도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수요일 오늘 자유함 네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왜 성도가 돼가지고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지. 두려움은 하나님만 두려워하지 사실 아무 쓸모짝이 없는 거죠. 불필요한 감정이고, 그런데도 우리를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정리가 될 때까지. 그래서 결정적인 하나의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너한테 완전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사랑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난 시간에, 전전 시간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완전히 사랑하게 되면은 서로가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부족하진 않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 쉬운 말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거는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신뢰관계가 허물어지는 첫 번째 그 내용입니다. 전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근데 저가 또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한테 다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배운 겁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두 번째,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 공부하다 끝났는데요. 여기서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 율법적 믿음. 사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끝났습니다. 그 율법적이라는 거 조금만 더 마무리하고서요. 그 다음에 반대 개념인 성경적 믿음은 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적 믿음은 간단하게 육신이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습니다. 물론 육신과 율법은 근본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나지만은 육신이 추구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육신이라는 거, 육신과 율법, 이것이 추구하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 내가 행동을 함으로써, 근데 이거 틀렸죠? 출발 자체가. 사실 저도 지금 과도기적인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거의 30년 가까이 구원받고서 해온 신앙적인 행동이 율법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지금 마주 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율법에서 은혜로 또 믿음으로 이렇게 건너갈 수 있는 그 단서를 찾고 그리고 또 그 기로에 서 있다는 거 감사하죠. 오늘도 장거리 갔다 오면서 오직 생각한 게 그 두 가지입니다. 율법과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점점 더 깊숙이 발은 담그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출발서부터 돌아오는 시간까지 조금 전에 돌아왔어요. 부랴부랴. 율법과 은혜예요. 이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면은 나는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리고 나랑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특별한 어떤 개인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율법에서 이 사람들을 끝나게 하는구나. 그렇고 창피하죠. 근데 분명히 저는 끄트머리는 잡았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공부하고 가르치고 다 쏟아냈어요. 믿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저 자신도. 그렇게 성경의 이론을 그대로 쏟아냈으면서도요. 그게 어떤 부분은 믿어지고 어떤 부분은 저랑 관련 없는 얘기로 지금까지 저한테 다가왔던 겁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사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순간입니다. 당황스럽기도 하지만은 감사하기도 합니다. 전체 판을 다 뒤집어야 되니까요. 뭐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수정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저 자신부터 또 제가 공부한 내용부터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방법에서 잘못 들어섰다는 얘기죠. 자, 행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그러는 게 율법이고 육신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나를 고용하신 고용주, 아니면은 나의 감독자, 또 경찰, 경찰은 우리 그 죄 저지르는 걸 갖다가 잡으려고 그러는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다른 그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경찰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범법 행위라도 잡는 게 그 사람들의 그 어떤 근본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서요. 여기서 벗어나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게 율법은 뭐예요? 선과 악을 갖다가 나누는 겁니다. 하나 말라로. 이게 기본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선과 악에 항상 짓눌려 가지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유함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잘했어요. 열심히 새벽기도 나가고 막 성경도 매일 읽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지체들한테 나누고 밥도 사주고 그때는 만족이 올라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누가 작정기도 한다고 100일, 200일, 아니 100일, 200일도 그건 좀 심하고요. 한 10일, 20일 작정기도 한다고 그거 지킬 수 있나요? 물론 지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요. 근데 매일 할 수 있어요? 또 매일 성경 읽게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해요. 안 하는 날 있어요. 왜냐 더 많아요, 지금. 그리고 새벽에 또 매일 그 예배 참석하고 그게 이게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행동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영어로 for죠.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뭔가 섬겨야 돼, 나눠야 돼. 성경에 또 얼마나 많은 명령들이 있습니까? 이 만족을 일시적으로 느끼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율법은 다 지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족하다 보면요. 더로 자꾸 나갑니다. 좀 더 해야지, 더 해야지. 왜? 완전을 갖다 추구하는 게 기본적인 성향이 또 일반적인 그 신자들한테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했을 때게 약속하고 작심 삼일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정죄하잖아요. 나는 안 돼. 근본적으로. 나는 틀렸어. 이게 정죄예요, 정죄. 자기 자책, 죄책감에 빠지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 받았을까? 자,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 얘기하잖아요. 기도 생활이니 공부할 때게 올인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성취감도 느끼고, 그리고 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난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으니까. 이게 자기만족이에요. 이게 뭐예요? 행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감시한다. 그 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무려 저는 구원받고서 거의 29년, 30년 가까이 생활을 일로 올인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저는 이 일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이게 참 그럴듯합니다. 기쁘게 해드릴까?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결과가 뭐예요? 선택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누구 얘기 들으면은 이게 옳다 그러고 또 누구 얘기 들으면 또 어느 설교 들으면 어느 책을 보면 또 어느 주석책을 보면 각자 다 써놨어요. 다 시도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저 같으면요. 그때 분별이 없으니까는. 그리고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관심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거기 책방에 들어가세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책 각자가 써놓은 책들이. 하나도 일치되는 게 없어요. 저는 그 필요하면 다 사드렸어요. 도대체 누구 소리가 오를까?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헛다리 짚었구나. 그게 율법이었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한번 가보세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고 구원 주시고 오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평안은 고사하고요. 갈등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고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사람이 이건 모릅니다. 제가 하는 얘기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근데 뭔가 하나님한테요. 올인 한번 해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요. 제가 하는 얘기가 들어올 겁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은 평안 주신다고, 평강 주신다고,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내가 너에게 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평안을 너한테 주겠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문제만 부닥치면요. 염려하고 코가 석자가 빠지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대개 어떻게 합니까? 문제 생기면요. 주변에 나가서 막 떠들어요. 우리 신랑이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식이 이렇게 했어요. 해결 찾습니까? 답 없어요. 답답하니까 자기 문제 소문만 내고 다니는 거죠. 그 사람한테 돌아오다 자기 얼굴에 춤 뱉는 거죠. 한마디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건데 밖에 나가가지고 그게 세상적인 방법, 율법적인 방법이에요. 행위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생겨 깨닫고 나서는요. 밖에다 얘기 안 합니다.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아시죠? 기다리겠습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물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 아시죠? 그러진 않습니다. 이건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럴 때에는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맡기라고 그랬으니까요. 그거 옆에 그 나보다 신앙이 더 월등한 사람한테도 이제 안 갑니다. 설사 있다 그래도. 거기서 딴소리 들 테니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행위로 오직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for
내 사명을 추구할 거야. 내 길은 이거야. 이거 누구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이죠. 그리고 이건 만족 차지도 않아요. 계속해서 더 하고 싶어요. 끝이 없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감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 자기 만족은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이 결과로 너는 갈라고 너 스스로 발버둥 치는 거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 칭찬받고 사람들이 축혀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라. 아멘. 왜 이렇습니까? 진리는요, 절대 반대자가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진리는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전부 구원받아야 돼요. 창세 이래로. 소수만 진리를 추구하고 나머지는 90%는요, 절대 반대합니다. 조롱하고 비난하고요, 어리석다 그러고. 그래서 진리를 선포할 경우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예를 보십시오. 2명, 3명, 4명, 5명입니다. 예수님도요, 결국 12명 제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근데 우린 진리가 많은 사람을 다수를 갖다가 끌어안고 포용하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진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진리는 그들한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다. 어느 큰 한 10만 명 모이는 가서 한번 이래 보세요. 절대 술 먹고 담배 피는 사람 교회 못 나옵니다. 거의 다 나갈 겁니다. 그런 말을 안 하니까 오는 겁니다. 음란한 사람 교회 못 옵니다. 간음하는 사람 교회 못 옵니다. 동성연애자 교회 못 옵니다. 그 소리 해봐요. 성경에 있는 명령 있잖아요. 한 10가지나 15가지. 그 10가지 갈 필요도 없네요. 이렇게 한 사람 교회 절대로 못 옵니다. 손발 하나 자르고 들어오면 됩니다. 이래봐요. 몇 명이나 남겠어요. 어차피 목사도 없어질 겁니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자, 이제 성경적으로 다른 이제 이 방법, 율법, 육신, 이 얘기는 앞으로 제가 한번 주제로 삼고서 어쩌면 무수히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공부할 것 같습니다. 왜요? 제가 지금 여기 부닥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게 되는지 저도 엄청나게 관심 있고 궁금하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 구원 받고서요. 어쩌면 전부 다 부정된다 생각하니까는 이제 뭐 놀라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놀랐는데요.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데 내려놔야죠. 근데 완전히 저가 납득을 해야죠. 그래야지 또 나오니까요. 아하 부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에덴 동산에서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큰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은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선택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로봇이 되는 거죠. 로봇은 입력해 놓은 대로 움직이는 게 로봇입니다. 재미없어요. 그거 가지고 놀기는 재밌겠지만요. 사람이고 또 주변에 나가 상대하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나한테 예를 들어 틀렸을 땐 반항도 하고 맞았을 땐 서로 사랑하고 이게 서로 인간관계에 교감이 생기면서요.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 어떤 멍청한 바보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하나님 그 우리를 갖다가 자유의지를 뺏어버리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한 3일만 데리고 있어봐요. 그게 재밌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부족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잘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출발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생명나무, 물론 에덴 동산에 나무 이게 두 그루밖에 없었겠어요? 가득 찼을 거예요. 완전히 완전 무결한 그 환경 아닙니까? 먹고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또 선악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근데 이게 자유의지로 주시고 나서요. 그 생명나무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거 주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이거 먹었으면 우리 인류는 무조건 다 영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 두 분이 이거 먹었어요. 선악.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3장에 뭐 노동, 뭐 임신, 출산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삶이 모든 일을 선악으로 선택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이게 율법의 출발이에요. 저도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강의 다 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아담, 하와 얘기하고 율법 얘기하면서요. 근데 그때는 강의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이해하고 깨닫고 사는 겁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선악을 구분해요. 모든 행동이나 말에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어야지 그걸 안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은요, 물론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그 기준이 없어졌죠. 이 선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선악나무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안 먹었으면요, 우리 선악 선택 안 하고요, 단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연합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 만들어 놓은 상태로. 근데 여기서 선악나무를 먹는 바람에 물론 마귀가 유혹을 했죠. 잘 넘어간 거는 아담 하니까는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선악이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기록한 게 율법이에요.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선악이라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각국 다른 나라에 가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한 게 다른 나라에서는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 저기 바다 건너 여기 이거 몽키들 사는 나라 있잖아요. 섬나라 바로 건너에. 그들은 사촌과 결혼하고요. 남녀 혼탕을 씁니다.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손가락 미친놈이라고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그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뭐 에스크메 가면은요. 누가 여행 오면은 또 얘기 안 하겠어요. 아내를 어쩌고저쩌고 하죠. 선악은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각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유일한 기준을 하나 세웠어요. 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이것이 죄다. 만약에 율법에 죄라고 명목이 나와 있지 않으면 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법이 무지무지하게 많지만요. 그 법조항에 이 죄가 현재 저지르는 게 없으면요. 죄가 아닙니다.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가지고 과거에 배웠을 겁니다. 옛날에 컴퓨터 없을 때는요. 컴퓨터 범죄라는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리고 죄를 드러내기만 하지 율법은 죄를 치료하지를 못합니다. 단지 정죄하는 게 율법입니다. 넌 나쁜 죄를 졌어. 넌 간음을 했어. 너는 거짓말을 했어. 넌 부모에게 불순종했어. 예를 들어 십계명도요. 그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 너희들
그렇게 자신만만하니까 율법 한번 지켜가지고 이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완전해요. 이거 다 지키면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불가능한 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 지키고 한 종목만 안 지켜도 다 안 지킨 거다. 하나님 그렇게 아주 단서를 달아놨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다가. 이게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제시해 온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요. 이제 여기서 인간들, 자연인들 말고요. 그다음에 성도들 구원받고서 교회에서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은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구원은요. 자, 여기 성도가 교회 구원받았다를 써야 되건데. 믿음으로 구원받고서 그다음에 은혜로 생활하라 그러면서요. 뭐 시켜요? 새벽기도 나와라. 헌신해라. 성가대 서라.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구역 모임에 나와라. 또 나눠라. 섬겨라. 매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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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또 이거는 옷은 뭐 짧게 입지 말아라. 전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율법 생활로 빠지는 그 길로 그대로 전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울사도에 외침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공부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 이 사망의 몸에서 율법은 지켜도 지켜도 선악은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실패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끊임없이 반복입니다. 저는 무짐작에 했습니다. 근데 지금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엄청나게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며칠 있으면 또 다 뒤집어져 버려요.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올라가요. 근데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그거 하다 길을 못 찾아가지고 공부로 돌아선 거예요. 아, 내 지식을 한번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다. 야, 기도 가지고 안 되는구나. 10년 했는데 이렇게까지 내 미치듯이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 뭔가 내가 방향을 잘못 잡았고. 그래서 지식 공부를 빠졌어요. 역시 기도처럼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그 지식 공부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요. 율법은 십자가에다 못 박았다. 예수님이 다 성취했다.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강의하면서도요. 그 실제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켜도 고민 율법이죠. 안 지켜도 고민, 갈등, 두려움, 정죄함, 열등감 이렇게 해서 살아야 될까? 나는 그러고 가르치는 사역자인데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왔어요. 그냥 갈팡질팡이죠. 성경을 뭐 공부하고 그럴 때에는요. 제시는 바르게 하지만은 정작 나 자신은요. 율법 속에 빠져 있으면서 뭐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계속 이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했을 때에는 충만하고 만족감이 오고 성취감.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하지 못했을 때에는요. 잠이 안 오죠. 불안하죠. 내일은 2배 더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게 두려움이고 자유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 후에 행위는 스탑해라. 지금까지 해온 거. 다른 말로 율법이죠. 율법적으로 너 선악을 판단하면서 뭔가 나를 위해서 한다는 거.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사는 삶. 물론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방법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지 내가 도덕적인 삶이 나와야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성경 명령 암송하고 또 613개니 뭐니 해가지고요. 구약을 갖다가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보려고. 그리고 뭐든지 행동지향적. 섬기고 나누고 누가 아프다면 뛰어가고 물론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뛰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계획과 목표를 세웁니다. 특히 1년 정초가 되면요. 올 한 해는 뭘 해? 올해는 그냥 안 세웠어요. 그때 벌써 어렴풋이 작년 10월 달부터 어렴풋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계획 세우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연인들이 하는 거, 또 신자들이 하는 걸 갖다가 나도 지금까지 올해 1년에 뭐 전반기는 뭘 가리키고 뭘 해야 되겠다. 그건 난 또 뭘 해야 되겠다. 대충 잡잖아요. 지금은 달력에다가요. 오늘 한 거만 적어 놓습니다. 지나간 일을. 오늘 어디 갔다 왔다, 어디 갔다 왔다. 그럼 뭘 했다. 구체적인 아니 사람이 이거 안 하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제 알았어요. 계획이나 목표는 무슨 필요가 있냐. 너가 나와 함께 하는데. 여기에 자 행위에 도덕적으로 그리고 계획 세우고 목표 세우는 게 이게 대부분 누굽니까? 자연인들도 이렇게 합니다. 자연인들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그래요. 법안 한 번 거기 뭐 법에 지척받는 일 안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저 구원받기 전에 일단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사람 도덕성 갖고 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 말고요. 그리고 뭔가 계획 세우고 목표 붙들고서 행동하는 삶. 이 괜찮은 거라고 자연인들도 알고 있고 신자들도 대부분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요 실패란 얘기예요. 이게 육신이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이게 육신적인 행동, 율법적인 행동이다. 이 망치로 한 대 두드려 맞은 거 같았어요. 저 처음에 이거 알았을 때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신약성도 뭐예요? 믿음의 믿음. 약방에 감춰져. 성경에 신약에 저 말하면서도 웃음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도 전부 믿음으로. 너 믿음이 크구나. 너의 믿음 보고 믿음, 믿음. 이 믿음이 뭐냐? 기적의 삶입니다. 기적의 삶.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행동의 삶이잖아요. 내가 뭔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내가 목표 세워가지고 내가 꿈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신약 성도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의 삶은 기적의 삶이다. 너가 행하지 않는 거다, 너가. 근데 그건 내려놔라. 그래서 안식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게 나 구원받은 성도죠? 너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 성경에 얼마나 많은 표현이 있습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우린 배웠으니까요. 연합이죠? 반대로 이것만 이제 이건 깊이 설명을 안 합니다. 다음 내용을 내려가야 되니까. 근데 반복해서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른 방식, 다른 방식으로. 그러면은 나가 주님 안에 반대로 주님이 내 안에 이거 무슨 차이냐? 제가 누구든지 구원받을 때에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고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요게 구원입니다. 요게. 밖에 내가 주님 밖에 있다가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영원히 내주 성전이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럼 안 나가시죠.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영생을 주시죠. 영원히 계시죠. 이게 요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가르쳐 줘야 될 게,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여기서 쓴 거예요. 이제 나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자, 주님이 나무고요. 나는 가지로서 이제 붙어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성경에서 거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함. 반대로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이건 부활과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는 사장생이지만 여기는 부승시시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를 믿어지면은 믿어질 때게 그리고 믿어야 되고 지금 출발하려고 그러면요. 그때 너는 주님과 연합되면서 그때부터 너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너는 기적의 삶을 살면서 성령님께서 너의 모든 일을 맡아주시고 모든 일을 풀어주신다. 너가 요 단계에서 구원받고서 요 단계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는 율법적인 생활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요. 제 자신이 확실히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28년, 29년을 신나게 달린 거예요. 달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작년 1월 달에 수도업시키고 강제로 산으로 올려보내고 지금 전철 타고 다니고 있어요. 쉬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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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라. 그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이렇게 해도 부족합니까? 제 그냥 몸 바쳐서 전 농계는 아닙니다. 근데 느닷없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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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그 시임의 끝에 1년 만에요. 주님이 너 율법적으로 진짜 심하게 너 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쫓아다니고 너 그렇게 앞으로 살 거냐? 힘들지? 힘들어요. 저 그랬어요. 지쳤습니다. 근데 다시 또 일어나겠습니다. 막 그냥 뭐예요? 활명수도 막 2병씩 쌍화탕도 막 그냥 저녁마다 먹고 체력을 보충해야 된다. 나는 내일 또 뛰어야 된다. 진짜 신나게 했죠. 지금 현재 1년인데요. 꼭 1월 28일인가? 29일이 되면 꼭 1년 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안식이 참 궁금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긴 시간을 들여서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1년 동안. 그리고 이제 와서요. 야, 이제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삶 좀 살아보고 하늘나라 올라와야 되지 않겠냐? 너 올라와서 얼마나 원망을 하려고. 좀 만세 불렀죠. 나한테는 안식하라 그러고요. 성령님이 전부 다 일하심.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안 풀 일이 있어요? 막힐 일이 있어요? 고민할 일이 있어요? 두려워할 일이 있어요? 내가 억울할 일이 있어요? 내가 성질 낼 일이 있어요? 급할 일이 있어요? 근데 너가 쉬어야지. 너 율법적인 행동을 끝내야지. 성령이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해요, 내용은. 근데 이게 사실로 지금 저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추워서 산에 못 올라가지만 안 추운 날 엊그저께 또 갔었어요. 그래도 길은 눈이 안 녹아 있더라고요. 참 산은 희한해요. 그 1, 200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지금도 이거 추우니까 이제 전철로 말 그대로 공짜 아닙니까? 그냥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거기서 필요한 구절 암송하고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다시 암송했습니다. 은혜,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안식. 이 세 마디예요. 이게 도대체 저한테 뭡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님 은혜 붙들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이론으로는요, 그렇게 쏟아내도 실제로 저한테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행동 거의 전부 율법이었네요. 부끄럽지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식이라는 거 저도 좋은 줄 압니다. 지금도 한 1년 쉬어보니까요. 진짜 닐 일이야 니나노입니다. 근데 이렇게 안식하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다 해주시면은 저는 진짜 상팔자입니다. 개팔자가 아니죠. 이거 알고 싶습니다. 여기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재 제 유일한 소망이고 제 유일한 목적지입니다. 나머지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해야 될 일, 꿈,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냥 전부 다 그냥 다. 그리고 가족 다 내려놔 버렸어요. 성령님이 일하신다는데 거기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발짝씩 한 발씩 저도 전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가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알 때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게 주님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건 영적 기도해가지고 주님을 모신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제 율법을 하던 내가 은혜와 진리신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거 이제 성경에서 요한복음 15장에 거함이라고 합니다. 너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표현이 있죠. 그때부터 너와 나는 연합된 삶으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내가 일하는 거 너는 한번 옆에서 즐겨라. 너가 30년 동안 일한 거 나는 3분 동안에 일한다. 너가 앞으로 3년 일하는 거 앞으로 딴 사람이 300년 일할 거다. 그리고 너는 유일하게 나한테 받을 게 안식이다. 이게 모든 성도한테 허락된 삶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일시키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라는 거를. 그리고 섬기려고, 너 헌신하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노는 거냐? 아닙니다.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가장 핵심적인 게 딱 하나 남았죠. 오늘도 성경적인 거 못 보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시다. 그 누가복음 이 내용의 전체 그 정리가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누굽니까? 마마 시스터 있죠? 마마 시스터. 새로운 장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요. 마마,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그들이 갈 때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르다라는 어떤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래서 여기서 앞에 마마, 마마 시스터. 자, 마르다. 여기 저기 누굽니까? 요한복음에 오빠 죽은 사람, 죽다 일어난 사람 그 집이죠.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이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자, 여기 마리아는요 동생인데 주님 발 앞에서 말씀 듣더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나 40절에 보세요.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야, 마르다는 바쁜 거예요. 지금 주님 오셨죠? 차도 내와야죠. 또 음식 그 닭찜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또 그 후식 뭐 무슨 39였었는데 디저트 3구 가서 지금 주문했는 게 왔는지 안 왔는지 지금 제가 마르다 했었어요. 이게 뭐예요? 섬김이 율법이란 얘기예요. 저희가 강의 많이 했어요. 인용도 하고요. 이 내용 똑같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만 했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깨달았어요. 다시 보고 있어요. 아, 이 단순한 이 비유에 주님은 율법과 은혜를 갖다 다 섞었구나. 보세요. 그러나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우리 모습이에요. 섬기면요, 해도 찬양대를 쓰고 성가대를 쓰는 거구나.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요. 그리고 재정을 보고 또 앞에 그 교회 주차장에 나가서 그 차 들어와라 말아라 빼라.
이렇게 갖다 대라. 온갖 걸 다 해요. 그거 가지고 성이 찹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일이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면서 돌아보지 않으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저 사람은 놀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요. 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교사도 안 하고요. 나는 몇 가지를 하는데 그러고 왜 저 사람은 놔둡니까? 어쩌고 저쩌고. 쥐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면 되는 거죠. 딴 사람까지 끌고 들어요. 저는 그 소리는 안 했어요. 왜 저 사람 안 한다고. 쥐가 하기 싫으면 관두면 되는 거지. 근데 인간은 드러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뭔가 한다는 걸 갖다가. 그런즉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이거 당연한 얘기 같아요. 지금 상 차리고 밥 쏘고 난리 혼자 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은 요새 신방이란 자체가 거의 없어졌지만요. 과거에는 춘계 대신방, 추계 대신방 해가지고요. 1년 내내 그냥 그 집 찾아다니잖아요. 가보면 그래요. 그 주인은 차리라고 정신 없어요. 방 안에서는 예배 드리고 있고요. 한마디로 코미디죠. 밥 먹으러 가는 거죠. 근데 또 좀 저기 한 집은 사주고 밖에 나와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이게 핵심입니다. 41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시는 마르다야 마르다. 그냥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성격이 많고 고민이 많으니까요. 내가 많은 일에 관하여 염려하고 근심하나. 주님이 콱 찔러버리는 거죠. 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42절 한 가지가 필요. 오직 한 가지. 지금 마리아가 하는 거 뭐예요?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해요.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교제 어떻게 하는 거냐? 평소에 주님과 친밀히 지내라는 얘기예요. 그 뭐해서요? 행위로, 성김으로, 나눔으로, 성가대 쓰고 새벽기도 그게 친밀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오늘도 주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간단한 이 고백. 다른 그거 얼마나 쉬운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비유해 줄게요. 서로 사랑하죠? 남자 여자가요.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톡해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우리 시대엔 톡이니 이런 게 없었어요. 전화도 집에 이런 전화 하나 이렇게 드는 거 있죠. 핸드폰이 없는 시대니까. 그리고 톡하다가도 부족하죠. 뭐예요? 밖에 나가서 틈만 나면 회사 일하다가도 뭐 하다가도 밖에 전화하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전화 붙잡고 있어요. 전화 안 해봤지만요. 지금 요새 사람들요. 그게 사랑하기 때문에. 자, 주님과 너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성경 읽는 것도 사랑하는 거지만요. 그거보다 더 차원을 넘어서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의무예요, 의무. 그 율법이에요. 기도 1시간, 2시간 하겠다고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근데 진짜 너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저 주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하면서요. 이 일을 하는데요. 주님이 저랑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간단한 고백이에요. 이게 주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주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성기고 그냥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 교제 막 새벽에 일어나고 그냥 막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죠. 최소한도 막 그렇게는 해야 된다. 만족이 안 오죠. 저 성격에. 그리고 다는 안 그렇겠지만요. 대부분요. 완벽하고 완전 성도가 되면요. 그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한테 더 잘 보여가지고 더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난 딴 사람한테 더 그렇게 높임 받고 그리고 나 자신도 성취감으로 만족하면서 가야지. 그게 하나님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상에서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 그 무식한 인간들이. 너도 그렇게 가르쳤다. 맞습니다. 근데 아니다, 나는. 너 감독자도 아니고 네가 말하는 고용주 사장도 아니고 난 경찰도 아니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을요. 다시 전찰 안에서 차곡차곡 외웠어요. 보는 동안.
저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도저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갈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요. 마리아는 가장 좋은 거 나와 교제를 선택했다. 이걸로 마리아는 인생 끝났다. 근데 너는 율법적으로 대접하고 섬기고 내가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냐? 내가 너희 집 차 안 마신다고 내가 어디 가서 엎어지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와 나의 관계, 일 있으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평소에 나와 교제하자. 나한테 수시로 문자하고 톡해라. 조그만 일도 보고하고,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 표현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말하든지 행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런 아주 소소한 것들, 그걸로 나와 교제할 때게 어떻게 되는 줄 아냐? 너와 나는 또 너랑 너 애인이 그렇게 묶여가지고 결혼하듯이 너와 나는 빈틈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게 주님이 일이고 주님의 방법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다. 근데 너희들은 네가 의를 이루려고 발버둥을 친다. 하나님은 너 이렇게 구원시킨 게 아니다. 너희들이 몰라서 배우지 못해서 무지해서 이제 너는 졸업할 때가 됐다. 한 30년 가까이 진짜 니네 세상 말 맞다나 혓바닥 나오게 너 뛰었지? 이런 결과가 뭐냐? 너 지쳤지? 예, 저 지쳤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1년 전에 그랬어요. 벌써. 이렇게 가면요. 주님 저도 좀 오래 못 견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뛰겠습니까? 계속. 근데 답은 믿음으로 하는 거. 그 이 믿음은 은혜고, 은혜는 선물이고, 선물은 내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나는 안식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리라. 내게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니. 안식은 없이 행동으로 목표 세워가지고 하나님 비 맞추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발버둥 쳤네요. 그랬다. 근데 그거 나는 하나도 인정할 수가 없다. 너 혼자 스스로 옛날 아하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거, 너 그거 타고 온 거다. 선악을 판단해 가면서 얼마나 힘드냐. 결론 그겁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 성경적 방법 또 못 들어갔네요. 다음 시간에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올 1월 달 참 저한테는 축복받은 달입니다. 17일 화요일 오후 이천에 왔습니다. 여기 설봉 사거리네요. 이제 몇십 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저기 미란다에서 목욕하고 이제 이천역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